하늘보다도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도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성별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미하오니 제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두고 우리 울림 교회 가운데 머리 되신 주님을 좇아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도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연애 찬양합시다. 해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뒤에는 한 키를 올렸는데 좀 어색했습니까? 따라오셨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우리 선벽심을 찬양할까요?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여러분 두 사람 펼쳐보세요. 그리고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쳐다봐 주세요. 축복해 줍니다. 옆 사람 얼굴을 향하여서, 눈을 향하여서 딱 두 손 들고, 그리고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우리 축복하는 찬양으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딱 손 드시고. 자, 오늘 특별한 사람만 모였어요. 그죠?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축복합시다. 주의 선하심을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거 놀랍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옆에 한번 축복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아버지 사랑 두 손을 가슴에 보고 찬양합시다. 내 어째 그 사랑이 주리. 내 어째 주의 긍휼이 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게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아버지여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놀랍고 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놀랍고 크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크신 사랑에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외로운 가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사 주시네. 십자가에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하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우리 여성분들 아침 안개 눈 앞가리네. 아무것도 영광하지 마라. 우리 남성분들 빗줄기에 바위들, 빗줄기에 바위들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나의 때,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사 주시네. 십자가에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하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주에 보이는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주에 보혈을 정하고 정하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놀고 되네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그 피가 마음속에 그 증거를 위하 내게도 소리를 자 나아가소서 내가 주께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서성경 집사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들이 함께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귀한 가정, 귀한 울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앞서 나가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울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아픔과 직장, 사업, 학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며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보이지 않는 손길 위에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8장 24절로 3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로 30절 말씀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8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석 달쯤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라 불사르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같이 봅니다.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1-4구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별한 날에 찬양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선포하고자 합니다. 26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읍시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니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가 하는 말이에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가 누구냐면 자기 며느리 다말이에요. 다말이
유다보다 옳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 배경은 참 우리에게 요셉의 족보를 나가다가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할 때에 그 계보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다음에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로 나아갑니다. 첫 번째 뭐 이렇게 르우벤이나 시몬, 레위에게 들어가지 않고 넷째 아들 유다에게로 계보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11번째 요셉에게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에게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지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귀한 족보에 관한 계보에 대한 내력이죠. 어떻게 보면 38절을 보면 꼭 불륜적인 일들이죠, 그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이 시대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면 무슨 이런 성경에 불륜적인 것들이 이어졌냐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항상 그 배경이 있죠, 그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38장을 보세요. 38장을 보면 2절에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를 얻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러니까 수아라고 하는 딸을 취했는데 가나안 사람 여인이 그러면 가나안 여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가나안 그 땅에 그 문물을 알던 여인입니다. 근데 그 처자와 아이를 낳았는데 애를 낳았어요. 첫째 아들이 3절에 보면 엘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둘째 아들 오난이 나와집니다. 오난. 셋째 아들은 셀라, 5절에 셀라라고 하는 아들이 일어납니다. 엘, 오난, 셀라 세 아들이 있었어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아들 엘이 자라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38장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시작.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들여오니 그의 이름은 누구더라? 다말. 이것은 이제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요. 유다의 장자 엘이죠. 그러면 유다, 엘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근데 이 엘이 데려왔는데 이 엘이 죽습니다. 왜 죽었냐면 7절 보세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했어요, 선했어요? 악했어요. 유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갈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나안 여인이 우상숭배라는 여인이겠죠, 그죠? 그 여인의 아들이 아마 어머니의 교육을 통해서 우상숭배를 했던지, 성경은 항상 책으로 말할 때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그 우상신을 섬길 때에 여호와의 보시기 악하죠, 그죠? 아마 그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래서 엘이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 그래서 그 계보를 잃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냐면 둘째 오난이 있어요. 오난. 자, 저를 보시면 유대에는 그 대를 이어가는 결혼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대결혼. 이어서 혼인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형님 셋째가 있는데 형님이 죽으면 형님의 땅도 없어지고 기업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요. 죽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나중에 희년 제도도 있고 원래 지 땅을 되찾는 일이 있습니다. 되찾는 일. 그러한 일들 때문에 그 계보를 계속 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계보를 이었냐면 형님이 죽으면 형수가 둘째
이렇게 이제 둘째 아들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면 아들을 낳잖아요. 그럼 그 아들이 누구의 씨가 된다고요? 큰 형님의 씨가 됩니다. 그리고 큰 형님 씨가 그 계보를 잇고 땅도 유산도 물려받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인맥을 계속적으로 그것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가 있는데 각 지파의 땅들을 다른 지파가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 지파가 계속 그 자리에서 유지하고 나오고 그것이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그런 것이죠. 유다가 애를 낳았는데 애를 죽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둘째가 오난입니다. 오난이 다말이 형수가 둘째에게 이제 들어갔죠. 들어가서 애를 낳으면 누구 자식이 됩니까? 큰 형님 딸이 돼요. 근데 오난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낳아도 내 아들이 아니니까 설정을 땅바닥에 해버립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이것은 중요한 계보를 잇는 것이니 계대 결혼을 너희가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 법을 이 하나님 말씀을 변개한 거예요. 오난이. 그래서 오난은 죽습니다. 자, 그 내용이 8절에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것은 오늘로 봐서는 도무지 무슨 일인 게 있냐 라고 말하지만 그때는 법상 맞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 전까지는 씨바지란 게 있잖아요. 그죠? 아내가 씨를 못 받으면 다른 여인을 지내서 나의 아들 있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럼 나오면 내 아들 아닙니까? 아니죠. 내 아들이죠. 이 유대에는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전통, 기업을 묻기 위한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9절에 보세요. 어떤 일을 했는지 보세요.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아니한 형님 씨가 되니까 아는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10절 읽습니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래서 그 오난도 대가 끝나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가 이어져야 되는데 대가 끝나는 거야. 근데 11절에 보니까 셋째 아들 셀라는 아직 어려요. 남자의 구실을 할 수 있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셀라가 자라야 이제 다말이 들어가서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근데 유다가 가만히 생각합니다. 야, 팔자가 센 여자다 저기. 그런 사람 있죠, 그죠? 팔자가 세다 그러죠, 그죠? 들어가니까 뭐 아들 둘이를 다 잡아삼켰네. 이 팔자가 센 여자 하면서 내쫓김을 받는 거야.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유다가 막내 아들 하나 남았는데 막내 아들도 들어가면 죽을까봐 아들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랜 기간이 지납니다. 다말은 누가 자라기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막내 셀라가 장성하기만 자라고 있습니다. 왜 장성하면 자라고 있습니까? 대를 이으려고. 자기가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기 대가. 근데 자식이 생겨야 자꾸 대가 있고, 그것은 나 대를 잇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업의 유업을 물려받아서 조상대 들어오는 그 기업을 잇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보를. 자 그렇게 되어서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셀라가 장성했어요. 이제 남자 구실을 하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이제 나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았으니 그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니 아니함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자기 남편이 죽고 상복을 입고 계속 지낸 거예요. 보니까 1, 2년이 아니죠. 셀라가 장성하기까지니까 몇 년이 지난지 몰라요. 계속 상복을 입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셀라가 자랐는데도 자기가 아내로 들이지 않는다는 거야. 유다가. 그래서 이제 상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때 12절에 보면 수아의 딸 자기 아내가 원처가 죽어요.
원추가 죽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 길가에서 다말이 오랜 시간 지나니까 다 가리고 창녀의 행세를 했습니다. 이제 유다가 양들을 깎고 지나고 피곤해서 이제 뭐 하는데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술집 이제 여인처럼. 그래서 유다가 이제 묻습니다. 당신에게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소? 양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 값어치로 나에게 뭘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양. 근데 지금은 양이나 뭐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말이라는 이 여인이 담보물을 주시오. 담보물. 당신의 인장 반지하고 허리띠하고 지팡이 주십시오. 이 누군가. 그것을 이제 받아가지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에게로 들어갑니다. 애를 임신하죠. 뵙습니다. 근데 임신하는데 24절 읽었던 보니까 석 달쯤에 다말이 행음했다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유다가 큰아들을 애를 낳고 오난을 낳고 그 아들들에게 며느리를 준 것은 행음이 아닙니다. 그죠? 그들의 법이었습니다. 근데 셋째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배가 불러온 거예요. 그럼 이건 행음이단 말이에요. 그때 행음은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근데 그때에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준 인장반지 주인, 노군 주인 다 얼마나 다말이 참 지혜로운지 몰라요. 인장반지였으면 시아버지 반지 하나 훔쳐와서 네가 내 거 훔쳤네 할 텐데 증거를 몇 개나 가지고 있습니까? 2개도 아니고 3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시아버지 꼼짝도 말하는 거. 그가 쓰는 지팡이, 그가 쓰는 허리띠, 인장반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꼼짝도 말하는 거. 그래서 그때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왜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했습니까? 자기 셋째를 주어서 그의 하나님께서 이어가라고 하는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 계보를 잊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 남은 것 다말이 시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내가 계보를 대를 이어야 되겠다. 이것은 오늘날 말하는 그냥 단지 그냥 자녀를 하나 낳고 나의 명명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보를 잇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자, 마태복음 1장을 찾아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베레스라고 하고 세라가 나는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마태복음 1장을 찾아보세요. 중요한 족보죠. 자,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찾았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이 말입니다. 톨레다 말하고 말하면 창세기로 말하면 계보다, 내력이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첫째가 르우벤이고 시몬이고 레이고 셋째가 있는데 넷째가 유다예요. 근데 유다와 그의 형제들 11명의 형제들이죠. 그죠? 성경은 정확하게 유다가 야곱의 대를 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고, 여러분 이게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여러분 굳이 유다는 베레스와 셀라를 낳고 해도 되죠. 다말을 넣지 않아도 되죠. 근데 다말을 족보에 넣어놨어요. 정상적이지 아니죠. 그죠? 어떻게 보면 불륜적인 것이고 비정상적인 것인데 왜 성경은 다말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다말을 분명히 넣어놨어요. 자, 그 다음 또 이상한 게 있어요. 5절 보세요.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살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겟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자, 보세요. 살롬은 또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또 여자 이름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고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라헬에게서 야곱을 낳고 이래야 되는데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의 이름들은 정상적이지 아니하는 여인들의 이름이래요. 알겠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여인들이 5명이 나오는데 다 그들은 비정상적인 관계다. 자, 보세요. 왜 이런 여인들을 마태복음 1장에서는 족보에 기록해 놓았을까가 오늘 의문이죠. 보세요. 자,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라고 말하는데 이 살몬이 여러분 누군 줄 알면 우리는 새벽제단에서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어요. 여호수아. 저를 봐도 됩니다. 저를 봐도 됩니다. 성경 나중에 보시고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시대가 끝나고 출애굽 제2세대가 요단강을 지나서 여러분 길갈로 들어갑니다. 길갈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합니다. 그죠? 아이 성도 함락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정탐꾼 2명이 그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정탐을 합니다. 술집에 앉았는데 막 이게 주막집이죠. 앉았는데 그 주막집 기생의 이름이 누구냐면 누구라고요? 라합입니다. 그 라합에게 자꾸 귀동냥을 하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마음이 녹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들어와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두 정탐꾼이 이 라합에게 우리가 이때 들어올 텐데 너희들이 이 술집에다가 홍색 배실을 딱 해놓으면 이 집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다 구원해 줄게. 그건 너와 나의 약조다. 그러면서 그 2사람을 살려줍니다. 그 여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2사람이 들어왔던 간첩이 들어왔다는 걸 간첩 잡으러 들어왔는데 그 기생이 살려줘.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모든 사람은 다 침멸했지만 라합의 집에 있던 그 모든 가족과 사람과 동물들은 다 삽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여호수아서에 있죠, 그죠? 근데 그 살몬이 누구와 결혼을 하냐면 라합과 결혼한 거야. 라합은 유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 여리고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광야를 지나서 이 모든 일들을 했다는 것을 귀동냥으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살몬이라고 하는 이 살몬은 유력한 자였죠. 살몬은 유다 지파죠. 살몬이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그 살몬과 결혼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누구를 낳습니까? 살몬과 라합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보아스가 나와요. 보아스가 누구냐면 룻기서에 나오는 룻의 남편이 보아스입니다. 나오미 시어머니가 남편하고 2 아들하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가 남편도 죽어요. 2 아들도 죽어요. 2 며느리만 남는데 며느리 하나는 자기 땅으로 갔고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결단하고 이 유다 땅으로 나온 거예요. 나와서 여러분 기업 물을 자를 찾는데 그때 할아버지입니다. 나이가 너무 차죠. 룻은 아리아리한 아가씨고 결혼을 했지만 아가씨 아주 막 10대 막 그렇고 보아스는 아주 막 나이가 많은 60대 이상 된 사람이야. 근데 기업 물을 자를 찾으니까 가장 기업을 물을 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나 룻 안 합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차례가 보아스였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누구냐면 오벳이고 오벳이 낳은 아들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입니다. 그 이새가 다윗을 낳는 거예요. 성경은
왜 불륜적이고 오늘로 봐서는 어쩌면 기생, 창녀죠, 그죠? 술집 아가씨고 그런 자들을 왜 믿음의 계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하는 이 믿음의 계보에 올려놨단 말입니다. 여러분, 술집 여성이라고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처럼 잘 입고 맨날 첫날 뭐 예배당 잘 오고 하니까 믿음 있는 같이 같고 그러면 황용석이 그런 사람이 예수를 영접해 믿음 없는 사람이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에 선 사람이에요. 적어도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으려 하는, 내가 세상적으로 봐서는 불륜을 저질러서 시아버지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그 기업을 받으려 믿음이 그 다말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절 더 내려가면 6절 후반부에 뭐라고 있습니까? 다윗을 낳았는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누굴 낳았다? 솔로몬을 낳았다. 우리아의 아내 누굽니까? 누구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죠, 그죠?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아니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았다는 거예요. 바세바죠, 그죠? 바세바. 나중에 바세바는 다윗과 이제 우리아가 죽고 다윗과 살면서 이제 솔로몬을 낳아요. 근데 성경은 바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아니고 누구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여러분 알죠? 그죠? 그 사건들을 전장하러 보내가지고 우리아 장군을 죽이죠. 그걸 불륜적으로 취해서 하죠. 근데 이 바세바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가 배했던 첫 아들은 죽고 그 다음 아들을 낳았는데 샬롬 왕, 평화의 왕, 그 왕이 솔로몬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왜 여러분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입니까? 남편 요셉과 잠자를 하기 전에 보고 애가 벌써 불러버렸네. 남자와 잠자를 해야 애가 배가 불러올 텐데 잠자리도 안 해 배가 불렀네. 세상 사람 보기에 어때요? 불륜적인 것이죠.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 계집종에 하나님 말씀대로 응해지기를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으로 여러분 잉태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는 거예요. 주의 계집종에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런 믿음을 가져요.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이 모든 여인들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불륜적이고 비정상적인 것 같지만 다 믿음의 계보에 속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말합니다. 그가 나보다 뭐하도다? 옳도다. 따라합시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쫓아 사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목사님 뭐 세상적으로 불륜스러운 게 많단 말은 그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래요. 그리 안 해도 되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죠. 근데 불가피하게 사람이란 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믿음을 취할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 없는 삶, 그냥 세상적인 삶 그렇게 하다가 우리 인생을 마칠 거냐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이러한 결정이 많이 놓여요. 여러분 다말의 인생을 보죠.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내주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계보를 잇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이 있잖아요.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내 바세바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계보를 잇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네가 내보다 옳다. 너 행음했어. 너 이리 와. 넌 죽어야 돼.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세상은 우리를 들어서 돌을 쳐서 죽이를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옳은 거야. 모든 것을 겪고 나니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네가 옳다 내보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처음에 소리 듣고 부자연스럽고 네가 예수 믿어가지고 쪼다리가 그렇다 이런 말 듣죠 많이. 명절에 가면 네가 뭐 예수 믿어가지고 뭐 된 게 뭐 있냐 뭐 여타 말을. 근데 나중에 뭡니까? 네가 옳다. 네가 예수 믿은 게 옳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이 오늘 현재 우리 삶에서도 많이 나타나요. 처음에 핍박하고 뭐 예수 믿는다고 뭐 하지만 가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다 구원됐어요. 아니까 뭡니까? 네 아니었으면 어찌할 뻔했노 이 말입니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다말이 유다에 들어가가지고 베레스를 낳지 않으면 그 계보가 끊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낳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한 믿음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다말은 자기의 모든 누추한 것을 다 뒤로하고 자기의 위신 그 상복 남편이 주고 된 상복을 싹 갈아입고 화장하고 해서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는 거야. 무엇으로 얘기할 겁니까?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보기에는 손가락질 받고 세상 보기에는 뭐 이상한 것 같고 세상 보기에는 뭐 실패한 인간 같고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나중에 우리 보고 니 참 옳다 라는 고백을 듣을 겁니다. 하나님 역시 오늘 우리 보고 너 김 목사 너 참 옳아. 울림교회가 뭐 한다고 그 조그만 교회가 뭐 짜고 저짜고 내가 돈이 없지 우리 하나님이 뭐 돈이 없나 저는 믿음도 없는 기 저는 그렇게 합니다. 뭐 초등학생이 뭐 대학생 정도의 무엇을 했다 저는 믿음도 없는 기 뭐. 교회가 넘어가고 교회가 다 흘려가지고 피눈물 세운 이 교회가 다 허물어지고 모두 집이 들어선다는데 지는 그런 감동도 없는 사람이 무슨 뭐 우리 보고 뭐 저는 비웃지는 않지만 그렇잖아요. 주의 교를 향한 거룩한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 뭐 우리 생각한다고 뭐 돈도 없심스러운 또 뭐 가난하면서 뭐 초등학교 돼서 별 희한한 사람 다 해요. 시간이 지나면 울림교회가 옳았다 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너희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 방법이 옳았다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앉으면서 우리가 뭐 자랑하려고 여기 들어왔습니까? 오기 전에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거기 있으면 저는 억수로 편하다고. 거기 있을 때도 아동센터에 있었지요. 교회 잘 입됐지요. 우리 성도님도 헌금도 잘하지요. 목사님 자유롭게 목회하지요. 제가 부러울 것이 뭐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었어요. 저보다 행복해하는 사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선한 마음 주시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령을 주셨어요. 적어도 그런 마음도 없는 사람들이 뭐 별 희한한 소리 하고 있네.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거룩한 계보에 오를 것인가? 누가 믿음으로 주의 계보에 설 것인가? 여러분 다말과 우리 형편이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다말을 보면 다말이 저 형편과 다르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울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교회, 울림교회 계보에 여러분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부심을 가져요. 나가서 울림교회 다닌다고 떳떳하게 얘기하세요.
누가 뭐라 하면 나중에 니는 이 말을 후회하게 될 거다 말해주세요. 겉으로 하지 말고 속으로는 지는 믿음 없는 게 막 무시라고 막 그리 하세요. 그렇잖아요. 믿음 없는 조그만 명 나올 것 같네. 응? 믿음 없는 사람들이 뭐 한다고 그렇다고 건축원금도 해주지도 않으면서 뭐 이런 소리는 저런 소리는 다 하고 이해해 준다는 것이 남의 속만 뒤집어 놓죠, 그죠? 자, 우스갯소리지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반열 참 비정상적인 것 같고 참 비상식적인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계보에 이런 완벽한 5 인물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그러한 믿음의 사건입니다. 오늘 현재 우리가 달려갈 울림교회의 믿음의 사건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고 참으로 너희가 옳았다 라는 축복의 말을 듣는 울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다말과 같고 기생 라합과 같고 우리 안에 바세바와 같고 하나님 룻과 같고 마리아와 같은 참 세상에 보기에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우리를 부여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계보와 족보와 이 100년을 이어가는 울림교회를 세워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나보다 옳았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울림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 붙드는 울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말씀 붙들고 힘과 용기를 내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지고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마지막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주시고 제 지경과 삶과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한 삶을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봉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부족한 여인의 다말이었지만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정말 네가 옳았다는 말을 듣기로 결단하는 사랑 울림교회 모든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영광 광채가 온 땅에 가득하네. 십자가 지신 놀라운 사랑 세상을 대신해 주셨네.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주님 그 앞에 경배하리. 영광의 주 이름 영원히 높이리. 영광의 주님만 내 삶의 참이. 영광의 주 이름 영원히 높이리. 영광의 주님만 내 삶의
십자가 지신 놀라운 사랑, 십자가 지신 놀라운 사랑, 세상을 대신해 죽으셨네.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주님, 그